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19면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1 verses 19 through 21. 빌립보서 1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같이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모든 인생들은 나름대로 크고 작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실 것입니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마음에 품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한 추구해야 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소유해야 할 제일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소유하여 쫓아가는 자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환경과 처지에 매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환경을 초월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님께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19절에서도 2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18절 읽지 않았지만 18절 마지막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과 21절의 말씀이 18절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을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빌립보서 서신에는 기쁨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기쁨이란 단어와 기뻐하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매인 상태에 있는데 기쁘다고 증거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기뻐한 것은 바울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잘 되어서 자기 뜻대로 일들이 그냥 술술 잘 풀려서 기뻐한 것이었습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증가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매여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내적 기쁨이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과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 리더가 된 바울을 굉장히 염려하고 굉장히 걱정했을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교회에게 바울은 기뻐하라. 나는 계속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그 근거, reason for Paul's joy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뻐한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이유는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For he knows what has happened to me will turn out for my deliverance. 영어 성경에는 바울의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알면서, knowing, 뭘 안 겁니까? 자신이 구원에 이룰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쁨이 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알고 있다고 말합니까? 나로 구원에 이룰 줄 안다. 구원에 이룰 줄 안다. 이 구원은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 구원은 더 큰 구원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영광의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무슨 기쁨이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 현재의 매임과 고통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그 힘의 소스를 또 설명합니다. 19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간구, 누구의 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이 매여 있는 바울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그 과정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여러 번 반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Pray for me. 우리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합니다. 왜요? 교회의 기도의 능력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각 오이코스별로 모일 계획입니다. 이 오이코스란 말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모임입니다. 잠시 모여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아픔을 나누시고 서로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위해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받은 주의 은혜를 나누시고 주의 삶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고 또 힘을 내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교회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기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진리이신 주님과 그의 말씀과 그가 주신 구원을 믿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인내와 소망과 위로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은 감옥에 있는 바울로 더욱 주를 붙들게 하셨고요. 그를 의지하게 하심으로 견디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령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verse 20.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간절히 바란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원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의 목적은 바울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과 기쁨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목적으로 인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낙심하지 아니한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낙심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풀리는 것도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과정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주님은 충분히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돼서 주님이 또 응답하셔서 은혜를 보셔서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바울같이 감옥에 매어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곧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삶이 주의 손에 있든지 주의 손에 있기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거룩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바울로 이렇게 자기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바울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For Apostle Paul, Christ is the most worthy one in the whole universe.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를 높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를 드러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가 이루신 구원의 그 가치, 그것을 알기에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결혼할 가정을 이루는 것이며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밥 먹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거룩한 목적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고 그의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거룩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아무 일에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온전히 담대히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verse 21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살고 계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He knows that Christ is with him.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는다면 내 안에는 나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만 살아있는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면 내 안에 살고 있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나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갈라디아서가 나와요. 2장 20절 304면 가보시길 바랍니다. Galatians 2:20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 20절 처음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바울이 함께 못 박혔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리어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뭐 되어 있다? 참여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유니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연합된 자예요. 그의 죽음에 참여한 자예요. 그의 죽으심에 참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은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구원 역사에 내가 수혜자라는 말입니다. I am the beneficiary of Christ's redemption.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 된, 연합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주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에 연합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나 깨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의 부활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증거하는 이것은,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옛 바울은 죽었습니다. My old self has been died. 그 말이잖아요. 옛 바울. 우리 한 절 더 읽을까요? 빌립보에서 조금 앞쪽으로 가시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가보십시오. Romans chapter 6 verse 6.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뭐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old self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옛사람, 이 바울의 옛사람이 무슨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율법에 의지하여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그 바울이 죽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바울이 죽은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바울이 죽은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여 예수님 부인했던 바울이 죽은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이 말씀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의 삶에 뭐 하는 겁니까? 동참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약간의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내 안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 살겠다고 발부둥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이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You are everything to me.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았기에 감옥에 갇혔어도, 때로는 굶주렸어도, 고통과 온갖 시련을 만났어도 인내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중요합니다. 또 직장도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이 죽음 앞에서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쾌락이 죽음 앞에서 요만큼의 유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무엇이 죽음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쁨과 목적과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자신이 바울의 기쁨과 목적과 가치였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위해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기쁨입니다. 어떤 남 성도님이 호스피스 케어에서 지내시면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내에게 교회 목사님 좀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 남자분은 평소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아마도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예배 후에 이 남자분이 목사님에게 내가 목사님께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가족들은 다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말했답니다. 목사님만 남아 계시고 다른 식구들, 성도님 다 밖에 좀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나만 남으라고 하시나. 그 남자분이 목사님께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말했대요. 우리 같이 갑시다. 목사님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먼저 가세요 그랬대요. 저 조금 이따 갈게요. 먼저 가세요라고 그랬대요. 나중에 병원에 돌아와서 너무나 후회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갑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왜 이분이 같이 가자고 했습니까? 목사님에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죽음 뒤에 오는 것이 몰라서 너무나 두려워서 목사님에게 마지막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온전한 구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 같이 가자고 하시는 그 성도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했습니까?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신 거예요. 너무나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임종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저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먼저 갑니다. 나중에 봅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제가 먼저 죽게 된다면 전 여러분께 저 먼저 갑니다. 나중에 봅시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실 때에 어떤 말로 인생을 끝내시기 원합니까? 옆에 가족 붙잡고 두려워서 우리 함께 이렇게 끝내실 것입니까? 먼저 갑니다. 나중에 만납시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I'll go first, I'll see you later. 이게 얼마나 복돼요?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 나온 대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와 함께 살다가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 주 안에 죽는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적과
목적을 가지고 사시길 부탁드리고, 그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가장 귀한 분이시고, 그가 이루신 구원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바울 사도의 기쁨의 그 근거를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앞에 서게 될 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우리 주를 기뻐하며 우리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주를 섬기며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